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계속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팔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지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다른 제자들은 눈치도 채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경고요. 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남으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가룟 유다는 깜깜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밤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가 없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 가룟 유다와는 반대로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명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은 언약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계명이란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계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예, 모세의 십계명.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되짚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물 사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큰 물과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제 그 멍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는 그런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언약은 어때요?
쌍방간의 어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할 그런 법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애굽에 종을 있을 때는 그냥 애굽의 법에 지배 아래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그냥 그 종의 법을 지키면 됐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계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바로 우리는 옛 언약, 시내산 언약, 혹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동의한다는 표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12기둥을 이렇게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취하여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내가 언약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옛 언약, 옛 계명이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요, 기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보면서 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유다는 그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예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곡하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장차 후손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 6월절 식사 만찬에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이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그 옛 언약이 6월절을 기념하는 언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그날에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언약은 살펴보았지만은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고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식후에 다시 포도주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지고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 밤 마지막 시간에 저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그 말씀,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도 일반적이었어. 또 너무도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서 좀 식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라는 일은 우리가 식은 죽 먹듯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요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율법과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신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약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구약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복음의 핵심은 팔복산에서 선포하신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압축한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복이면 나 그 복 안 받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교회의 기독교인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런 복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에요. 옛 언약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의 그 법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값싼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사랑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이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마디 요약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이 옛 계명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옛 계명을 완성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뭔가 하면 지금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두인들, 아랍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법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 복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대를 갚았더라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서 반드시 그 원수를 피로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를 물려서 원수를 갚으면 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주신 이 새 계명인 이 사랑은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예요. 교회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는 수없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진부한 말씀으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부한 이야기가요, 새 언약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라고 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꼭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이 말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알면 문제가 아니에요. 관념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을 내 가슴 속으로 끌어내서 실천하는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사랑을 새 계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계명으로 받아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새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뒤집어 보게 되면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 같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전혀 주님의 제자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점점 많이 붙이고 있는데 교회에는 사랑이 점점 없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사랑이잖아요. 교회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책임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예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좀 거창한 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시라고 했을 때에 지금 그 가룟유다가 빠져나간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 거거든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더 사랑하기 쉬운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에 대한 거창한 사랑은 먼저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부터, 나와 함께하는 가족부터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대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들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는 말들, 함부로 행하는 행동들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가족들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선교지를 가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치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가족의 사랑은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속적으로 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목장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장 안에 정말 그 뜨거운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목자, 목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거든요. 내 가정이 하나 된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한 목장들이 모여야 돼요. 그것이 실패하면 목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 번씩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는 가정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아세요? 위로.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지금 고통 다 어려운데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요,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줄까?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게 되면은 상처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도 격이 있거든요. 그 신앙의 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서툴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서 머물면 안 돼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곳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웃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인류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의 힘을 좀 더 키워서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보고 모르는 그런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 기준, 그 표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 몸을 다 내어준 전적인 희생, 그 전적인 희생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희생인데 자기를 전혀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자기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자기 물질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목숨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마가다락방 광화를 시작하시면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그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다 자기를 모른다고 떠나버리게 될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결혼식 할 때에 금은머리가 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니까 저 자신도 때로는 먹먹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도무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 집사님이 직접 부르신 찬송을 딱 보내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찬송을 먼저 한번 다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설교를 계속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가능하지도 못할 우리가 하지도 못할 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율법은 돌비스기에 세운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랑의 법은, 주님 주시는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의 비슷 신비에다가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에 두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소원을 불어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계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그 위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목숨을 바쳤어도 내가 목숨을 바쳤어도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너는 못 따라온다. 지금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마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소망, 하겠다는 열망, 그 염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이 계명이, 사랑이란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흔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제 너희에게는 새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움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에 스리랑카 교회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시온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2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가운데 아이, 주일학교 학생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로샨 마헤센이라는 그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탄 테러로 교인들은 상처를 입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공격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용, 불가능한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요. 1948년에 예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은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나타내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저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라는 그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내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이 이웃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